찬송가 322장, 통합찬송 357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통합찬송 172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
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6장입니다. 에스겔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뜨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다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 그리고 사명 그리고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특별히 퍼포먼스까지 세 가지 예루살렘 성읍이 어떻게 공격당하고 망할 것인지 또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430일을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누워 있어야 했던 또 각종 곡식으로 인분 혹은 이제 변종 바뀌어져서 쇠똥으로 구워서 비참한 아주 궁핍한 그 삶을 실제로 살게 하셨던 이 말씀. 그리고 어제는 이제 5장에서 그의 머리털과 그 수염털을 잘라서 3분의 1씩 각각 성읍에서 밖에서 그리고 바람에 흩어 날리고 남은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부를 불에 태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철저한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참으셨던 그 하나님의 분노 이것이 결국에는 쏟아지게 되면 심판이 시작되면 결국 어느 누구도 그것을 멈추거나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제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으로 나눴던 것은 혹여나 하나님의 어떤 징계나 심판의 자리에 혹은 어려움의 자리에 내가 있을 때 그것을 단순히 어떻게든 빨리 끝나고 지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받는 것, 심판을 받더라도 잘 받고 징계를 받더라도 잘 받고 지나가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긍휼을 얻게 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특별히 그 산당에 쏟아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오늘 6장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산들을 향하여서 왜냐하면 그 산에 산당들이 있고 그 산당에서 온갖 우상 숭배가 행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적인 뜻은 그냥 높은 장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그 높은 장소에서 뭔가 특별한 자기가 사는 곳과는 다른 곳이면 그 다른 곳이 때로는 이질감이 있는데 그것이 나보다 더 약해 보이면 나를 더 깔보고 조롱하고 빼앗는 무시하는 그런 것이겠지만 오히려 나보다 더 높고 뭔가 좀 두려움이 있다 싶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거기에 특별한 힘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여기고 그곳을 영험한 장소인 것처럼 여기고 그곳에 뭔가를 세우고 빌는 원초적인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의 그런 기질들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산당이라고 하는 이 장소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각각 곳곳마다 그런 산당 비슷한 곳들이 있죠. 특별히 마을마다 큰 당산나무라든지 아니면 큰 어떤 바위나 특별한 모양의 어떤 그런 돌들 혹은 깊은 산속의 골짜기나 계곡, 폭포 이런 곳을 특별한 장소처럼 여겨서 거기에다가 돌을 쌓든지 초를 갖다 놓든지 특별한 어떤 모양을 새겨서 거기에 우상을 세우고 그곳에다 온갖 정성을 갖다가 바치고 특별히 제사를 올린다든지 상을 차리든지 이런 행위들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도 비슷한 그런 행위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이 산당에 처음부터 우상의 어떤 집결지가 되지는 않았죠.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사실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의 일천 번제도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 행위를 성전에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더 많이 확대되고 더 집요하게 이것들이 행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간혹 선한 왕들이 나타나서 산당을 제하여 버렸다라는 기록이 나오긴 하지만 그 왕이 죽고 나면 다시 그 다음 왕들이 또다시 그것을 부활시키죠. 부활시켰다라기보다는 백성들이 그것을 끊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당이 갖고 있는 그 매력 혹은 어떤 그 영향력,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매력, 힘이라고 한다면 편하죠. 왜냐하면 가까이 예루살렘 성전에 사는 사람이야 상관없겠지만 멀리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사 한번 지내려고 예배 한번 드리려고 성전까지 찾아가서 온갖 그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때로는 어떻게 보면 귀찮은 그런 일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이 가까운, 그래도 좀 특별하게 영험한 곳이라고 여겨지던 그런 장소나 나무나 그런 돌, 이런 곳이면 거기에다 그냥 비슷하게 모양만 갖춰놓고 거기다 그냥 상 차리고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 비슷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차이가 뭐냐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모든 절차와 과정들을 다 말씀하셨는데 산당에는 어떤 절차나 규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편한 내 중심에 그리고 변형이 가능한 혼합이 가능한 이런 어떤 제사 행위가 행해졌던 그런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온갖 잡다한 것들이 이 산당 안에서 다 행해졌다고 하는 거죠. 내가 편하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상징의 장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 나의 중심의 어떤 신앙의 그런 방식, 행위가 행해졌던 장소가 사실 산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의 어떤 장소의 산당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내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의 그런 마음이나 어떤 그런 행위들, 봉사나 헌신이나 모든 신앙적인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순종의 어떤 싸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 중심의 어떤 신앙의 스타일들이 사실은 산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어떤 그런 나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또 그렇게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산당을 너무나 싫어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산당의 결론은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성전과 산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전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성전은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또 다 규격이라든지 성막도 마찬가지죠.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세팅됩니다. 하지만 산당 같은 경우는 내 편한 중심, 내 원하는 스타일, 그리고 결국에는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모양은 형식은 비슷하게 갖춰져 가지만 사실 그것을 만들어가고 지탱해가고 운영해가는 그 중심과 원리는 사실 내 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세워지는 것이 산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산당에 결국은 우상 숭배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출발, 우상의 결과는 열매는 결국에는 내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어떤 특별한 바알과 아세라 신상 이 모양이 아니라 결국 그 핵심은 내가 그 중심에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내 욕심과 내 기대치와 내 어떤 가치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마음들이 하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양물이 그런 바알과 아세라 신상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내가 그 중심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혹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의 가치관과
내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주고 세팅되고 하나님 말씀의 뜻에 따라가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 말씀을 쫓는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삶, 나의 어떤 만족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은 우상 숭배로 쫓는 삶이고 산당을 더 좋아하는 우리 신앙생활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산당을 너무너무 싫어하셔서 오늘 6장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산당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황폐하게 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고 거기에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너희 산당을 내가 멸하겠다라고 하면서 4절에 너희 제단들이 산당에 차려진 그 제단들이 황폐해지고 거기에 차려놓은 그 분향 제단들도 깨뜨려지게 될 것이고 또 그 모든 제사 행위를 하는 너희도 죽임을 당하여서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산당들을 황폐하고 제단들 깨뜨려지고 우상들 깨지고 분향 제단이 찍히고 너희가 만든 그 온갖 우상들이 다 폐하여질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1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가 난 듯한 그런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너무 간절하게 애타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하죠. 멀리서 어떤 위험이 다가오는데 나는 그게 보이는데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내게 있어서 마치 내 자녀나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했을 때 나는 그에게 마치 소리를 크게 소리쳐서 위험하다고 뒤를 좀 돌아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못 듣고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막 손을 듣고 웃고만 있고 재밌게 놀고만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나는 손뼉을 치고 막 발을 부르든지 온몸을 써서 뭔가 위험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을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산당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은 경고와 사인들과 이것들을 보여줬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산당을 가증스럽게 섬기면서 자기들이 몸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음란하게 그것들을 섬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고 찢고 흩어버리는 이 일들이 행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죽임당한 시체들이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이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부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이 모든 장소들이 결국에는 산당이 세워졌던 아니 좀 더 근본적으로 이 백성들이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중심적인 어떤 신앙의 그 모습들을 채워넣었던 모든 장소입니다. 근데 그 장소가 나를 더 행복하게 편하게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처럼 꾸며졌을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뚜껑을 다 여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의 손으로 다 덮어버리고 나니까 그 장소가 망하는 자리, 죽임의 자리, 심판의 자리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처럼 그 산당의 것들을 철저하게 깨뜨리실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전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혹은 내 안에 산당 중심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은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혹여나 그것들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된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또 회개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눌 것은 오늘 그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7절 끝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니라. 또 10절에서도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13절 끝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4절 끝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라는 이 표현이 에스겔서만 찾아보면
거의 한 65회 정도가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잘못된 신앙에 대한 경고와 심판, 이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65번이나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남은 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심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건,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남은 자들의 그 사건,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출애굽 사건의 10가지 재앙 사건과 상당히 영적으로 많이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지는 세상의 불신에 땅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들, 결국 그 사건 속에서 바로와 그 모든 백성들은, 애굽의 그 사람들은 사실 마음이 더 강팍해지죠.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점점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완악하게 버텨내고 거절하고 저항하는, 결국 그의 그 심판과 멸망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 심판의 사건, 반복적이면서 더 심해지는 사건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 이 모든 것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스토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죠. 성경 전체가 사실은 큰 맥락에서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 각 시대마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각각의 인생 가운데 심판을 하시기도 하고, 그를 돌이켜서 건져내시고 회개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이 사건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민족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 모든 사인들을 통하여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든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이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땅과 각 시대마다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 모든 심판과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반복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사역이고 일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흘러가는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바라볼 때마다 더욱더 깨어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염려스러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의 인생의 깊은 절망, 소위 심판이라든지 문제 상황 가운데 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냥 어렵구나, 힘들구나, 두렵구나, 이런 답답하구나, 짜증나는구나, 이런 것으로만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과 구원의 이 사역들을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더 두려움 가운데 더 깨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온 땅이 흔들거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많은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한 수많은 조각들로서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나의 삶, 나의 신앙, 나의 중심을 다시 한번 더 정결하게 바르게 깨어서 점검하고, 혹은 산당 쪽으로 향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내 스스로가 더욱더 두려움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성전 중심에
오직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으로 내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까지 이 삶을 흘려보내는 결국에는 복음 중심의 말씀 중심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이야기도 작은 이야기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 사건들로 잘 해석하고 또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시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옛날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각 시대마다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또 나라들과 민족들과 온 세상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사인이고 징조고 사건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볼 수 있는, 바로 들을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이전보다 더 많이 격동하고 흔들거리고 뒤집어 엎이고 또 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 감추어졌던 그 욕망들이 산당 가운데 은밀하게 행해지던 것들이 이제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서 참 집요하게 또 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죄 앞에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또 지켜내고 멀리하고 더욱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더 완악해지고 더 굳어지고 더 죄악으로 빨리 그 걸음을 내달리는 이 시대의 흐름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 그쪽으로 흘러갔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쳐서 회개하며 온전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또 이루어지게 될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때마다 남은 자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시작하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두드림 교회가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각 가정에 먼저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마음을 더욱더 잘 또 지키고 흘려보낼 수 있는 이 통로의 삶 오늘 이 하루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더욱 우리가 더 열심히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코로나19 상황들도 참 많이 또 혼란스럽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분들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 정황 가운데서 또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우리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성령의
시간, 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며 주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하나님 굳어가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참 그 흐름과 그 방향이 마치 드러나는 산당과 같이 더 높아지고 더 교만해지고 더 내 중심적으로 내 편한 그런 삶으로 살아나가고자 하는, 끊임없이 나만 좋으면 되는, 나다운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치 최고의 선인 것처럼, 또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소리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이 시대와 혹은 다가올 모든 시대의 그 흐름과 통찰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때에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이 흐름들을 참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민감하게 이 모든 상황들을 깨닫고 하나님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과 또 문화와 또 흘러가는 이 흐름들 가운데 마땅히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 중심에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의 이 남은 자로서의 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징계와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돌이켜서 회개하며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징벌을 당하고 매를 맞을지언정 제대로 잘 맞고 잘 회개하며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의 때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문제와 아픔과 고난으로 하나님 그것이 나의 수치로 그냥 끝나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징계로 끝나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방향 전환되어서 철저하게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땅의 가치와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을 평가하거나 내 인생의 행복이나 내 인생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과 선한 행위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비록 내 삶이 세상이 말하는 그 넉넉한 가치와 삶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산당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을 향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결국 산당을, 세상을 향하는 나의 욕망을 향하는 그 모든 신앙은 아무리 그것이 예배의 행위처럼 신앙의 행위처럼 드려진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우상 숭배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의 욕심과 나의 욕구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어떤 방식인 것밖에는 되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허탄한 나의 신앙의 잘못된 형식적인 그 잘못된 방향의 이 신앙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새벽마다 주님 앞에 깨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회개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 옷을 찢으며 주님께로 회개하며 돌이키기 원합니다. 죄를 되짚었을 정도로 수치를 당할지언정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편하게 재밌게 즐겁게 똥똥거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의 그 마지막에 구원이 아니라 정말로 지옥으로 심판으로 절망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그런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하루도 나의 영적인 상황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영적인 지경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느 곳으로 하나님 발을 디디고 있는지, 어느 곳으로 나의 시선과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 내가 나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되심을 온 땅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 흘려보내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며 이것들을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져서 더욱더 완악하게 굳어지면서 드러나는, 이제는 더욱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드러나는 하나님 되심의 그 사건과 징계와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들조차도 오히려 더 우리가 무시하면서 끊임없이 나의 나됨들을 굳게 세워가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참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망하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영광과 모든 가치와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 그 마지막 때에 이르렀을 때 다 무너지게 되고 한순간에 다 끝나버리게 될 것인데, 주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더욱더 민감하게 되어서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와 같이 구별된 중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 두려움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살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 복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더욱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선하신 손길들을 하나님 놓치지 않고 더욱더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온 땅의 정말로 진리의 전쟁터가 되는 것처럼 사방 곳곳에서 세대마다 참된 진리의 그 싸움과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 인생의 어떤 가치와 진리와 나의 마치 구원을 이룰 것처럼 참 거짓된 하는 그 진리를 쫓는 온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과 나라와 군사와 문화적인 혹은 세상적인 그 가치와 물질의 이 논리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 하나님 미혹하고 그들을 집어삼키고 끊임없이 그들을 산다으로 하나님 몰고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영적인 시각들을, 이 모든 흐름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기 원합니다. 손뼉을 치며 팔을 동동 구르면서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가슴을 찌며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떼우시고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끝까지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그 선지자로서, 주님의 나팔 파수꾼처럼 우리를 깨워 일으켜셔서 지금도 잠자는 영혼들, 죽어져 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 되어서